그러므로 자기를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대접한 되신데 이 예수님 믿고 나가는 것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은 부족하기 때문에 폐하시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대장에 있어서 자신의 피를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하는 것이 속죄의 복음.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의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이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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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그를 찬양합니다. 손뼉치면서 손뼉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춤을 추며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날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부르시노에 조승현 선교사님 기도에 임대해 주시겠습니다. 우주의 십자가 보혈 죄신 나비로 나네 내게 지으신 그리는 찬송합시다. 찬송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중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뽑아주시고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저희들 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여전히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으나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습관 때문에 지은 연약한 그러한 실수와 잘못과 또한 죄악됨이 있었다고 하면 이 시간 주님께서 예수님의 보혈로 모두 씻어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이라도 부르신다면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 사함받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께 나아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말씀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케 해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고 믿으며 다시 한번 온전함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세상에 살 때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가정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심령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심령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뢰므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죄 못낸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리도 중만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수가 모여 예배하지만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인 줄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이 시어종아 온라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모든 주의 주님이시여 백성들이 은혜를 받고 구원함에 이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합니다. 꼭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전 세계를 흩어져 사역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형편과 처지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으로 추수할 일꾼으로 많은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추수꾼들이 되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요하고 풍성하고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충만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펴주시고 능력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전하는 말씀이 주의 음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달되게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성교사님 따끈따끈한 그 성지순례 갔다 온 얘기 한 5분 정도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이렇게 따끈따끈한 이야기를 좀 하라고 함께 나누라고 하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2주 전에 11박 12일로 두 나라를 방문하고 왔는데 이스라엘과 7교회 소아시아 교회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또한 사역했고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소아시아 7교회를 돌아보고 어제 오후에 도착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스라엘 성지라고 하면 다녀오신 분들도 있고 또 각자 느끼는 바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드릴 때에 거기에 가서 굉장히 갔다 온 분들, 저도 이제는 뭐 어제로 인해서 제가 성지를 다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제가 뭐를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것보다도 제가 느낀 바로는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그것도 이렇게 사람이 두 부류로 이렇게 반응이 나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은 성지순례를 기대와 그 많은 어떤 그러한 마음의 그 자기 나름대로의 그 기대와 어떻게 보면은 경험하고자 하는 정말 새롭게 은혜 받고자 하는 그런 좋은 뜻과 동기를 가지고 준비하고 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보는데 다녀와서는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뉩니다. 가봤더니 너무너무 좋더라. 정말 주님께서 걸어주셨던 그 갈릴리 바닷가와 또한 자기가 성경에서 지금까지 정말 성경의 문자로만 봤던 것을 직접 그곳에 가서 보니까 정말 그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과 하나님의 정말 역사가 그곳 현장에서 체험됐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또 한 부류가 있어요. 반은 자기가 생각하고 가는데 생각한 거와는 영 다르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가서 보니까 너무 좀 모든 그 지역이나 그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탄생하시고 사역했던 모든 장소를 방문하게 되는데 기념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뭐 1시간, 2시간 들렸다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다녀오고 또 그 자리가 예수님이 사역했다고 하는 100% 거기에 그 주님께서 사역하셨다고 하는 것보다는 초대교회 그 325년 콘스탄틴이 기독교로 그 핍박 가운데 있다가 기독교로 봉인한 다음에 그 가운데에 이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을 했는데 캐톨릭이나 아르메니안 정교회나 아니면은 그 개신교나 개신교는 뭐 거의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하여간 이런 그 교회들에서 그 지역에다가 뭐 수도회나 아니면 이런 데서 교회들을 세워가지고 아직까지도 그걸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곳이 한 가지로 그냥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핍박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또 돌아가신 그러한 장소가 맞냐, 가나의 혼인잔치가 치러진 곳이 맞냐 이렇게 얘기할 때에 바로 지금 세워진 곳에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초대 순례자들이 계속 오니까 그 가운데에 그 가장 고증을 거쳐서 이곳에서 주님이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초대교회가 325년 이후에 기념하면서 초대교회 교회들이 그곳에 하나, 두 개, 세 개 이렇게 쭉 세워졌다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감동스러운 것은 지금 옛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곳도 많았지만은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저에게 개인적으로 있어서 현장을 돌아봤다고 하는 데 있어서 참 너무나 감사하는데 제 결론적으로 그냥 5분이니까
이제 4분 지났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딱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그런 말씀이 어떻게 보면 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보고 믿는 것도 좋지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자도 그것도 큰 축복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저는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어요. 현장을 보고서 진짜 그랬을까 하는 현장을 봤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그 믿음으로 그냥 100% 와닿느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지금은 성령 시대 아닙니까? 성령께서 지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게 되고 또한 영원한 나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소망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마음으로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갔다 왔다고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안 가본 분들한테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녀오는 것은 정말 기회가 된다고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지 않고 가보지 않아도 말씀을 통해서 얼마든지 은혜를 우리 가운데 또한 주시고 계시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을 때는 가보지 않아도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과 말씀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에 가서 눈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한번 기회가 된다면 한번 계획해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과정을 거쳐서 은혜 받는 그러한 것도 있기 때문에 가서 보지만 더 중요한 건 가보지 않아도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저는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이 자리에 지금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있고 역사하신다고 하면 이 자리가 바로 갈릴리요, 이 자리가 바로 성지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다녀온 거 다른 어떤 장소를 얘기하거나 뭐 이런저런 얘기가 아니라 제가 받은 것을 이게 따끈따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 주신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눴어요.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따끈한 게 아니라 뜨겁습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바로 성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지상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이 천국에 속하지 아니함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주권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어야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교육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주하여 그 두 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이를 장막과 성경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리느니라. 율법을 따라 너희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를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장, 2장, 3장에서 말씀하고자 했던 것은 오늘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히브리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을 그만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들에게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너희들이 왜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느냐? 왜 옛 율법으로 돌아가느냐?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는 우리 구약에 나타나 있는 선지자나 모세나 또는 천사들보다 더 큰 분이신데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하냐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냐? 우리 죄를 온전하게 속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없다. 과거 율법으로 돌아가고 과거 짐승의 피를 잡는 그 속죄는 물론 피를 흘려서 속죄함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온전한 것이 아니다. 온전한 속죄가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전한 속죄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피를 흘리게끔 함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믿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하거나 마음이 강팍해져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이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은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또한 본체의 형상이시다. 그분의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창시자가 되신다. 구원의 창시자다. 히브리서 2장 10절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는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어떤 분이에요? 구원의 창시자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창시자다. 자, 어디서부터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14절에 볼 것 같으면 자녀들은 혈과 육을 속하였음에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예수님은 구원의 창시자인데 무슨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그 다음에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놓아주게끔 하는데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는 구원의 창시자다.
또 17절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일을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창시자인데 어떤 분이냐? 우리의 죄를,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의 창시자인데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18절에 보면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천지자들에게 말씀 주시고 천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느냐? 구원의 창시자가 되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음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구원의 창시자. 이 예수님 깊이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이 복음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믿음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그저 지식적으로 우리가 믿다가 관두는 그분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그 분인데, 그분과의 깊은 교제를 하게 되면 그분을 배반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을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저 지식적인 자기 욕심, 욕망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다가 자기 욕망이 채워지지 아니하니까 시시한 것 같다 하고 예수를 배반하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정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구원의 창시자고 나를 지금도 도와주시는 살아계신 분이신데, 그분과 깊은 교제를 하면 우리는 그분의 은혜 안에서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되고 더 깊은 축복을 받게 되고,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되어 있는 사람,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이 되지 않았다. 그렇다고 내가 예수를 배반할 이유가 없어요. 또 내가 원하는 소원이 안 되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배반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깊이 날마다 묵상하고 생각하며 나갈 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수가 없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내가 고난과 핍박을 당해도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과거에 그 자신이 귀하게 여긴 것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고 나가는 예수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다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정말 그 앞에서 겸손하게 그 예수님, 내가 예수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붙잡힘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속죄의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그 마음속에 울려 나와야 돼요. 영원 깊숙한 곳에서 그 마음이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죽음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누리는 그 사람은 겉에 일들이 나에게 어떤 일이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저 조금 기뻐했다가 조금 슬퍼했다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깊은 곳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면 내가 예수를 배반할 수도 없고, 내가 조금 섭섭한 일을 만나고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됐다 할지라도 내가 믿어왔던 예수님,
그분을 배반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결부가 안 되면요, 예수가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결부가 안 되면 순간순간 어떤 때는 우리가 교만해지고 우리가 또 금방 낙심하고 좌절해요. 예수님 그분과 나와 믿음이 결부가 되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하셨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다. 나는 없어져도 좋지만 우리 예수님은 흥하면 된다. 나는 안 돼도 예수보다 이 세례 요한 같은 마음,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돼요. 예수님이 영광만 받으면 돼. 이게 믿음이에요.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만 잘 되면 돼. 예수님만 영광 받으면 돼. 이것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왜 이렇게 안 해줘?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와? 예수 믿는데 왜 자식들에게 이런 문제가 와? 그것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왕도 못하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뭔가 자기 자신이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배반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먹고 마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 부족한 나를 살려주셨고 미련한 나를 구원해 주셨고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셨는데 그걸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제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큰 축복받은 사람. 나는 가장 큰 복된 사람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떨렁거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할렐루야, 나는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이 결부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것이 힘들면 마음이 완악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면서 그 예수님 그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형편을 눈으로 보고 있는 그 모습, 이것을 보면서 히브리서 4장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을 믿음으로 결부시켜야만이 우리가 참 복된 성도가 된다. 4장 2절 한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음과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합니다. 들은 자가 그것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순종치 않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 그래서 6절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한다. 7절에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완고하게 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듣거든 이 복음 들으면 아멘 아멘 하면서 주여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 중요한 것이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저는 이렇게 가끔가다 이 유튜브 편집을 하면서 보면 우리 예배 성도님들이 그 아멘 소리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하려면 난 잘 못하겠어. 그런데 참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될 줄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조금 갈등을 느낄 수가 있어. 내 마음속에 조금 좀 그래도 믿음으로 시인하면 역사가 일어나요. 말씀은 살아 움직입니다.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닥쳐 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깨닫고 내가 부족하다는 걸 더 깨달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깨달아요. 그래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상 어떤 것보다 예배하여
hum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하나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면 죄야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칼처럼 내가 그 말씀 들을 때 내 신령들을 쪼개기까지 하고, 야, 뻔뻔한 게 아니라 정말 숨을 분명히 없는 것 같은 부족함이 없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드러날 것, 다 모든 것이 드러나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나를 대신해서 대속할 제사장이 필요해요. 나를, 이 죄를 대속할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에 대해서 이 사람이 비록 이렇게 죄에 있지만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대변할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대제사장.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돼. 아,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위해서 대변해 주실 대제사장이 계시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데. 4장 10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 대제사장을 굳게 잡아라.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게 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죄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제사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를 얻게 된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주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 매일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예수님의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은혜를 받는 그것이 얼마나 복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간 은혜 받는 그 삶, 날마다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과거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만났지만 이제는 1년에 한 차례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 받아, 능력 받아.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과 깊은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돼.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이것이 얼마나 큰 부흥입니까? 이것을 깨닫는 것이 부흥의 역사예요. 그래서 그저 1년에 한 차례 어쩌다가 나가서 제사함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돕는 은혜 얻고 돕는 은혜와 힘을 얻어서 승리해 나가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저자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6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옛날로 돌아가라고 해요. 율법으로 돌아가고 처음으로 돌아가라고 해요.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면서 뭐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가지 말고 좀 더 깊은 완전한 믿음 가운데 들어가라. 좀 신앙에 성숙되라. 좀 어린아이처럼 되지 말고 좀 딱딱한 식물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깊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좀 부지런하다. 그냥 밤낮 어린아이는 그냥 봐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얼려줘야 되고 책찍지도 못하고 성장하지도 못하는, 이게 오늘 보니까 조금 예수 믿다 보니까 어려움이 생겨, 힘든 일이 생겨.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요,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되고 더 깊은 은혜 받으니까 할렐루야,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을 수 있는데, 이게 고난이 온다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겠다, 이게 어린 아니에요. 오늘 예수 믿음으로 고난이 오기도 하고 핍박이 오기도 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고난 당하시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셨는데, 오늘 우리들도 우리 예수님 본받아서 정말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예수님이 정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것 본받아, 주여 우리가 지금 이런 핍박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한 뒤돌아서지 않고 배반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 주님 본받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게 해서,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이나 치마를 받았는데, 오늘 우리 또한,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에 말씀하시길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는데, 우리 또한 어떤 신앙을 가졌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 본받아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장사는 사람이 되야 된다. 5장 7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 다음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스덱의 명철을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으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 본받아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인데, 우리 또한 왕같은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이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했던 거 본받아. 우리도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배반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테니까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좀 촉보를 벗어나십시오. 옛날 일, 율법의 일을 벗어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12절에 볼 것 같은 5장 12절에 때가 오래됐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인지 단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가 아직도 이렇게 오래 믿었는데 아직도 초보에 머물러 있느냐. 6장에 볼 것 같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구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이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놓으신 완전한 길, 새로운 길, 새로운 언약의 길, 새로운 대주상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장성한 삶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초보의 일을 버리고 온전한 길로 우리가 죄사함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 예수님의 영원한 그 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될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것은, 구약의 속죄함을 받은 것은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새로 뽑으셨어. 아론의 후손에서 오는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대제사장 되셨다. 그 얘기를 이제 7장 8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7장 8장에서 그래서 이것을 법을 바꾸기 위해서
이 법을 바꿔서 제사장을 바꾸셔. 하나님이 제사장 바꾸는데 어떤 제사장 바꾸느냐? 아론의 후손에서 나온 제사장을 바꾸는 이 죄가 온전히 산 속죄가 안 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래서 육신의 몸을 입고서 대제사장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대제사장이 되셔. 근데 그것을 성경에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에서 나오는 대제사장이 있고, 또한 아론의 후손에서 나온 대제사장이 아닌 전혀 알지 못해, 친척도 없어, 사람도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대제사장이 왔는데,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왔는데, 그 멜기세덱이라는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이냐? 아브라함도 그 사람에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친 그와 같은 제사장이야. 그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뭐냐? 의의 왕, 평강의 왕이야. 그 왕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서 오신 대제사장이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의의 왕, 평강의 왕이시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속죄하기 위해서 과거의 아론의 제사장으로 세웠던 그 속죄로는 온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대제사장을 다시 보내서 죄 없는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온 예수님 보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이, 이 히브리서, 우리는 조금 좀 좋아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이 대단한 얘기예요. 왜? 아론의 후손이 아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건 생각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유다 지파에서 대제사장이 왔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됨으로 인하여 이 아론의 제사가 드렸던 불완전한 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7장 6절에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멜기세덱이 그만큼 높은 거죠. 11절, 7장 11절에 레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그 다음에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었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즉 이 아론의 제사장으로는 온전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이고, 또 대제사장이 바뀌어졌으면 율법도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이 바뀌어진다는 얘기가 뭐냐? 이 아론의 제사장이 죄 속죄 안 받는 방법은 뭐냐?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는 방법은 온전하지는 못해. 양심까지도 온전하게 속함을 받을 수 없어. 그러나 대제사장이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짐승의 피를 갖고 속죄한 게 아니라 자신의 피로 속죄를 드립니다. 자신의 피를 속죄를 드림으로 인하여 우리의 속죄가 온전해지고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에서 너희들이 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왜 짐승 잡는 그런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냐? 이제 예수님이 참 멜기세덱을 통해서 온 대제사장이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다. 아론의 제사장은 죽어요, 죽어. 그래서 제사장 수가 많아. 그러나 멜기세덱으로 쫓아왔던 예수님은 영원하신, 더 이상 필요하지가 않은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옛날로 돌아가느냐? 이것처럼 어리석은 게 어딨냐? 그러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오신 예수님이
택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해줘. 16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쫓아낸 게 아니라 불멸의 생명의 능력.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전에 있던 계명은 이 아론의 제사를 통해서 대성은 무익하고 패하고, 그 다음에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니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지상에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맹세가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끔 하는 하나님의 맹세로 인하여 세워진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도주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시므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니라. 25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냐?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해주시고 살아계신 분이고 대전하신데 이 예수님 믿고 나가는 것 얼마나 좋아요. 이것이 새 언약이다. 옛 언약은 부족하기 때문에 패하시고 하나님이 새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여 대장에 있어서 자신의 피를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 하는 것이 속죄의 복음. 이제는 더 이상 제사장이 짐승을 잡을 필요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 그 자신이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의 죄가. 그러면서 이제 8장 9장에서 간단하게 이제 말씀 정리하겠지만 성소라든지 이런 것은 다 예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소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나라 성소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제사장을 믿고 나갈 때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적함으로써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곧 이 창조의 속지 아니하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소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예수님이 대장 되시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단번에 흘리신 피로 우리를 영혼을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고 진노처럼 희게 했다는 이 사실 믿고 흔들리지 않는 혹 우리가 중간중간에 지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깊이서 우리의 죄를 잡았고만 하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원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그 정죄함이 없는 가운데 사는 이 복된 복음, 이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옛날로 돌아가지 않고 기도할 때 하늘법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에 의지하여 오늘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온전히 깨끗함을 얻는 귀한 시간, 자유함을 얻는 귀한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해지는 귀한 시간,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알리신 이 보혈의 피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어리석어 돌아가는 자들에게 함께 하여 주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라고 했어. 새로운 마음을 정리하며 했어. 주님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에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가시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죄의 아버지 은혜를 깨닫며 이 속죄의 복음을 전파하며 나가시고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의 병, 우리의 문제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낫게 하시고 아버지, 이 부흥운동과 속죄의 복음이 만방에 전파되어 많은 사람들로 제 중노릇에 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의 복음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복음운동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전세계는 아이크보다 하며 유튜브를 통하여 복음 전도하는 일에 아버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우리의 모든 질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깨끗하게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질병을 떠날지어다, 모든 문제들이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녀들의 문제들이 떠나게 하시고 인생의 문제들이 떠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새로운 인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이 시간에 복음운동이 진행되게 되게 하시고 유튜브를 통하여 아버지 복음운동 받는 데 부족하며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냐 우리 대제사장 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죄를 온전케 깨끗이 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하나님의 자녀 이 믿음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성소에 들어가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 있는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 시간에 치유받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63장 부르시면서 한번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나 위로 약하나 내게 보일수며 는 모든 오겠네 그의 은혜로 대소하여서 이와 같이 붉은 죄 못 나지겠네
들어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도우시는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받음을 믿습니다. 흰 눈처럼 아버지 희어진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더 이상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을 받지 아니한다는 사실 믿고 나가게 하시며 오늘 머리 숙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 더 믿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친 손길에 부족함이 없이 은혜 주시고 후회되어 들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정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고 새롭게 된 더 좋은 언약의 길로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예배 드렸습니다.